또 일하시고 집에서건 직장에서 일하시고 저녁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죠? 우리 전후좌우로 좀 악수하시거나 환한 미소 보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이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가 이 집회를 하는데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경을 넓혀라. 여기 다 있군요. 네, 지경을 넓혀라. 그래서 여러분과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그리고 내일 저녁 그리고 주일날 11시 예배와 또 낮 예배 때 여러분께 연속으로 지경을 넓히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날로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넓히시는 하나님이시지 축소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이지 뭘 좁아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라고 이 집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의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이 넓혀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확장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강사가 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은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정말 지경을 넓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의 지경이 오늘 저녁 넓히는 이 말씀을 듣고 저의 마음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 첫날 집회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텐데 주님께 간구합니다.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야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강사 아버지 하나님 강사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충만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라바라바라바라바 샤바레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의 귀한 시간들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음을 열게 하셔서 성령님 아버지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가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외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주님의 눈 밖에서 우리가 벗어난 일이 없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실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날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아멘. 속 좁은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넓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쁜 일인 것을 더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작은 액수건 큰 액수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이 예물 드린 자들의 손길과 마음을 더욱더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교사가 되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혀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학자의 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께 제가 그냥 재밌는 거 한두 가지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묘사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찢어지고 흩어지고 망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중에 나는 뭐 상처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하시는 분 계시면 이따가 오늘 설교 끝나고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상처받지 않고 사셨는지 제가 정말 은혜 받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상처도 받고 마음도 찢겨지고 정말 왜 사나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이 부채처럼 이렇게 찢어지고 찢어지고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이지만, 찢어지고 이렇게 망가지지만 이 찢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찢어지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너무 이런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힐링이 필요한 분들이십니다. 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그것 갖고 하시면은 여러분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연이어서 더 센 거로 나갑니다. 주일날 진짜 센 거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나오세요. 주일날이야 뭐 웬만한 분들 다 나오시겠지만, 네, 또 하나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은 아이고, 우리 방송실 바빠서 죄송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이거 다 마친 다음에 한 자리에서 할게요. 카메라 움직이시느라고 바쁘시네. 우리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다시요, 크게요. 말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시면 어떡해요? 우리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근데 한 분이시면서 그 한 분이 또 몇 분으로 나눠져요? 세 분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신,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지요.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이라는 것은 다 거짓된 우상입니다. 여러분, 불교 믿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안타깝지 않으세요? 저는 여자다 보니까는 여자 그 스님들 보면 더 안타까워요. 남자 스님 볼 때보다 여자 스님 볼 때가 더 속상해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가 봐요. 그 예쁜 머리도 다듬지 않고 다 밀어 제끼고 무슨 나룻배 같은 고무신 같은 거 신고 예쁜 다양한 색깔 옷도 안 입고 맨날 회색 입고 다니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면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부처 동상 앞에서 뭐 1000배 뭐 300배씩 하면서 막 무릎 아프고 막 허리 아프고. 우리 하나님은 못 듣고 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일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또한 한 분이시면서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의 영. 여러분,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된다 하시는 분은 이따가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근데 한 하나님? 이거 진짜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머리 굴려서 이해하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선 요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지만 주님은 한 분이다 아니다. 한 분이다 아니다. 한 분이다. 오. 예, 그냥 재미로 했습니다. 혹시 또 이런 거 보시면 아이 뭐 착까지 거 놓고 가지고 또 저러고 있어. 예, 역시 힐링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해봐 좀 해봐. 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어떤 미국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확한 저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어요. You own the heavens. You라는 거는 당신은 이 heavens, 이 하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You own the heavens and yet you desire my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마음을 원하시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주님 손안에 붙잡고 계십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다 내 거지만 나는 이런 거보다 너 마음을 원해.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너와 나 마음으로 연합되자. 이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실까요? 주님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소유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작은 마음을 그다지도 원하시다니. 주님, 제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잠언 말씀에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에는 지킬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재정도 지켜야 됩니다. 집 단속도 잘하면서 집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삶에서 지킬 게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지킬 게 뭐냐?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의식입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여인이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심한 정신질환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었죠. 네, 그 정신병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건네줬습니다. 성경책도 건네주고 이런저런 아름다운 사진과 그림이 있는 그러한 엽서 같은데 또 성경 구절이 있는 것도 건네주고, 그러면서 이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뭘 깨닫게 됐느냐? 와,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짐작이 가십니까? 정신질환이 나아버렸습니다. 치유됐습니다. 왜냐? 그 여인에게 왔던 정신질환의 근원은 뭐냐? 자기의 삶에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죄의식이 너무 커서 정신질환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서 그 정신질환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신병원을 퇴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니체가 유명한 말을 했죠. 니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말했어요. 여러분, 그는 옳은 말을 했습니다. 맞죠? 신은 죽었어요. 신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죽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했습니다. God is dead. 맞습니다.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왜 죽으셨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나 본데,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앞차에 있는 범퍼에 이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바로 니체가 말한 글이 써 있었어요.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근데 그 범퍼 스티커에는 그 말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돼 있냐면 Nietzsche is dead, God, 이렇게 돼 있어요.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죽은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니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저 방송실에 수고하시는 분 한 번만 제가 또 요 종이 잘 보이게 해주세요. 조금 클로즈업 해주셔서 글자가 잘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도 이 화면을 보시면, 자, 보이십니까? 글자? 네, 뭐라고 돼 있어요? 죄라고 써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뭐 누구 죽인 적도 없고 별로 그렇게 그다지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나는 큰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안수는 필요 없고요. 그런 분한테는 그런 분 남아 계세요. 제가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뭡니까?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보시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마음으로, 제 머리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영상으로 다 보실 수 있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여기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히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초신자로서 주님을 잘 몰랐을 때 별난 지저분하고 음란하고 정말 어두운 생각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다 영상으로 보실 수 있다면 이거는 너무너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창피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 주님께서 용서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잠깐 보세요. 할렐루야.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십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제가 어디로 갔냐,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잘 못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내일 보여드릴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첫날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특별한 서비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남겨주고 사해주세요, 몽땅 사해주세요, 몽땅 싸그리 사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십시오.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어떤 분은 낱낱이 고백 안 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지은 죄 다 아시죠?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둘이 뭉텅해가지고 뭐 용서해 주 그러시면 안 되고 낱낱이 고백하세요. 어떤 분은 A4 용지를 적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음으로 지은 죄, 자기 행동으로 지은 죄 다 적었더니 A4 용지로 한 13장이 나오더래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은 더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낱낱이 고백하고 적다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고백하면 다 사해 주십니다. 불교에서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죄사함이 없습니다. 불교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스님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불교에 죄사함이 있냐고. 그분은 한숨을 푹 쉬면서 없다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역사하셔서 잉태하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저나 목사님이나 어떤 사역자도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없애주십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종이를 보여드린 다음에 집회 마친 다음에 이렇게 나가려는데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질문하셨어요, 그때 집회 때. 그래서 어떤 맨 뒤에 어느 남자분이 끝에 서 있어가지고 한 20분 30분 동안 기다리셔가지고 맨 나중에 저한테 오시더니 이런 거예요. 송교사님, 아까 그 종이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나 미안했어요. 세상에 그 질문하려고 30분 동안 기다리다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거 미리 까놓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네, 이 종이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러분 이 종이를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죄라고 쓰신 다음에 손바닥 사이에 중앙에 정확히 놓으신 다음에 열흘 금식하면 돼요. 이거 완전 농담입니다. 설마 또 종이 또 잘라가지고 열흘 금식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신경 끄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이해가 안 되지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이 안 되는 게 계속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해 안 되는 게 줄줄줄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라.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이제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사역하지만 특히 이렇게 요즘은 말씀 전하기 전에 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막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산 지 한 2년이 돼가는데 저는 부모님 모시고 살기 전에는 제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사는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제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은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도 전하지만 말씀 전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파출부 도우미 아줌마입니다. 제가 장 보러 갔다가 장 본 거 갖고 집에 와서 막 이 생선 다듬고 뭐 야채 씻고 찌개 만들고 뭐 고기도 굽고, 오늘도 오기 전에 부모님 점심 다 상 차려 드리고 그리고 오고, 지금 완전히 도우미 아줌마처럼 살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한 3주 전인가요? 최근 얘기입니다. 이게 오래전 얘기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한 3주 정도 됐을까요? 어디서 제가 강의 모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한 8시 반쯤 그때 마트에 들렀습니다. 8시 반쯤 우리 동네 마트에 들렸더니 그때 얼마나 장보기가 좋냐면 이 생선들은 50% 세일이에요. 와, 그래가지고 갔더니 막 이따만한 대구가 50% 반값에 파는 거예요. 반값. 그래가지고 대구탕 해드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대구 2마리 사고 또 거기에 같이 넣을 뭐 홍합과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저녁 식사를 기다리는 부모님에서 빨리 가가지고 씻고 찌개를 만들었어요. 부모님께 큰 이 국그릇에 그야말로 냉면 그릇 같은 데다가 퍼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가 한 그릇 다 그냥 아주 국물까지 긁어서 다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뱉는 한마디, 저희 아버지가 다 드시고 내뱉는 첫마디가 이거예요. 크리스티, 너 너무 많이 만들었다. 너 왜 이렇게 자꾸 많이 만드냐? 이게 첫마디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속에서 허크 같은 옛사람이 부활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니 아빠, 그걸 실컷 다 드시고 첫마디가 잘 먹었다, 뭐 애썼다, 뭐 맛있다, 어떻게 그게 아니라 저한테 꾸지람을 하면서 너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첫마디가 그렇게 꾸지람을 하냐고 했더니, 네가 많이 만든 건 사실이지 않냐? 와, 긁어서 아예 그냥 부스럼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 부모님하고 살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그러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했는데, 막상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는 어린아이처럼 뭘 해드린 다음에는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칭찬받고 싶은 이 갈망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랬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뭐 막 부모님한테 맛있게 해드린 다음에 부모님 입에서 야 크리스티 이거 맛있다, 수고했다, 요걸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너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이러시는데, 와 이게 뚜껑이 털럭털럭. 그래서 결국 막 이 얘기하다가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서, 아빠는 나한테 뭘 해도 한 번이라도 칭찬해 주는 적이 없고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구치기만 하냐고. 그때 또 저희 아버지는 거예요.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칭찬 듣고 싶어 하냐? 아니 내 나이가
높아지니까 또 저희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너 그러면서도 선교사냐?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너 그렇게 말대꾸 하려면 너 선교사 때려쳐라! 이래요. 와, 이러면서 계속 이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 다투다가 네가 왜 우리하고 붙어 살아서 이러냐?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붙어 살아? 아니 아빠, 내가 지금 여기서 빈대처럼 붙어 산다고. 네가 붙어 살아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아빠, 내가 기회를 드립니다. 그 말 취소한다고 말하세요. 붙어 사는 나 빈대 아니에요. 그거 말 잘못했으니까 그거 취소한다고 그랬어요. 뭘 취소해? 네가 붙어 사니까 이렇지.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방 쌌습니다. 가방 싸고 현관에서 또 한 번 아버지한테 기회 드렸습니다. 아빠, 나더러 나가라는 얘기고 붙어 산다 그랬는데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나가라. 그래서 제가요 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핸드폰으로 이제 여전도 회관 전화해 봤어요. 제가 그때 이 교회 게스트하우스 있는 건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때는 아무튼 종로 5가에 있는 여전도 회관에 거기 숙소들이 있으니까 거기 전화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빈 방이 없대요. 그래서 또 100주년 기념관에 전화했습니다. 거기도 숙소가 있으니까 거기도 빈 방이 없대. 야, 이거 어떡하냐? 나간다고 큰소리 뻥치고 가방 싸들고 나왔는데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 앱에 보니까 그 뭐 호텔 나우 뭐 저렴하게 호텔을 예약하는 거 뭐 바로 호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앱이 있더라고요. 그 앱을 또 찾아봐가지고 호텔 하나 얻었습니다. 55,000원. 아유, 돈이 아까워라. 그치만 어떡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나가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나가서 그 55,000원짜리 호텔에 아주 그냥 조그만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주여! 그래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통해요 제가 좋아하는 폴 워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막 위안을 받고 자고, 그러다가 또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우리 아버지 막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 시부렁대다가 또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틀 밤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딱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받았어요. 나더러 붙어 산다 그러고 나가라 그랬는데 뭐 전화를 받아 이제 와서 전화. 그랬더니 녹음을 해놨더라고요. 크리스티 집에 들어와라, 기다린다, 이러고 뚝 끊으셨어요. 전화 안 했어요. 3일째 되는 날 제가 도저히 이 조그만 방에서 못 견디겠어요. 담배 냄새 나고 아주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화했습니다. 아빠는 기억하냐고. 내가 진짜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하고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 어렸을 때의 상처, 마음에서 있었던 상처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부딪히면서 이게 해결되지 않은 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아빠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한테는 너무너무 이 임팩트가, 이게 때려치는 그 영향이, 내가 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식으로서 아빠한테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이게 영향력이 크다고, 아프다고. 그러면서 제가 과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아버지한테 상처받았던 얘기.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글쎄, 아빠가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아빠가 그때는 하나님 몰라서 그랬지만 그때 겪었던 이런 아픔들이 지금 나더러 이렇게 구박하고 막 붙어 산다 이러고 나가라 그럴 때 이게 아픔이 보통 사람이 겪는 아픔보다 나한테는 이게 더 치명타로 와닿는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나가 있고 그렇게 대화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당근 주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집에 그 주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크리스티가 뭘 좋아할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정말 오랫동안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그냥 골라서 사셨거든요. 자식이 뭘 좋아할까 이거는 별로 생각 안 하시고 사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화한 다음에 크리스티가
아버지가 뭘 좋아할까 생각했다 그러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주스 중에 하나가 당근 주스입니다. 당근 주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날도 당근 주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해서 가출하는 게 효과가 있구만. 네, 여기 계신 여성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가출을 격려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걸 결국은 아버지하고 대화하면서 아버지가 그동안 어떠한 영향력을 나한테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 아버지라는 그 자체가 자식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인지 그걸 얘기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깨닫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저희 부모님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제가 진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조만간에 신랑을 보내시겠다. 혼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정금같이 나와가지고 주님이 저를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주 음식도 진짜 잘합니다. 전에는 못했거든요. 근데 부모님 모시면서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찌개도 맛있게 끓이고 연어 넣고 김치찌개 완전 맛있습니다. 제가 연어 넣고 김치찌개 만들때니까 어떤 분들이 연어요? 아니 참치가 아니고 연어요? 네, 연어요. 참치보다 훨씬 맛있고 몸에 좋습니다. 오메가3 아주 많고요. 연어에다가 마늘 소금 소스, 마늘 소금 있죠? 그거 샥 뿌리고 레몬 쫙 뿌려놔가지고 한 20-30분 동안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김치 다 볶은 다음에 양파 넣고 간한 다음에 맨 끝에 연어 넣고 두부도 넣고 콩나물 넣고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거는 맛있게 드셔요. 연거포 3번 드려도 다 드셔요. 왜냐하면 제가 바쁠 때는 한 손 만들어 놓고 떠드시라 그러거든요. 계속 집에 있지 않을 상황들이 있으니까 한 손 만들어 놓고 떠드시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돈보다도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실력보다도 뭘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시대 때 보면은 겉으로 볼 때 기가 막힌 영적 리더들이 누구였습니까?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기가 막힌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막 이마에 이렇게 그냥 띠로 묶고 뭐 혁대로도 묶고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놀라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꾸짖습니까? 너의 겉은 일어나 너의 속은 완전히 죽은 무덤 같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께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치 엑스레이 찍듯이 찍어서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 누구를 용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 있으십니까? 또 솔직하고 부끄러운 고백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제가 사랑하기가 좀 어려운 분이 정말 있더라고요. 떨어져 살고 있을 때는 그걸 미처 몰랐는데 막상 이 나이 들어가지고 같이 살면서 부딪히니까 제가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저희 엄마예요.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는 엄마.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제가 무슨 상을 타와도 한 번도 크리스티, 와, 너 이거 1등 했구나,
제가 뭘 잘하고 무슨 상을 타도 야 크리스티 너 이거 잘했네 이런 말을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안 해주신 저희 어머니. 10여 년 전에 저의 첫 책이 나왔을 때,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는 저의 첫 내적 치유 책이 나왔을 때 저희 아버지는 크리스티 수고했다,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이고 네가 무슨 우리 가정 얘기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썼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이러면서 책 처음 나왔을 때도 한 번도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격려와 칭찬의 말씀이 없으셨던 저희 어머니가요, 치매에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됐을 때 저도 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때 저도 병에 걸린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병이었냐고요? 어머니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너무나 없다는 마음의 병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만약에 치매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더라면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안 키워주셨거든요. 3살 때부터 10살까지.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만약에 저희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면 저는 막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할머니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더 잘 보살펴 드릴까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제 마음에는 어떻게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어쩌면 좋아, 큰일 났네 라는 그런 안타깝고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 마음이 병이 들었구나. 나는 근데 어머니하고 그동안 성인이 되면서 떨어져 살아서 내가 이런 병이 걸린 줄도 내가 미처 몰랐었구나. 그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우리한테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우리 같이 잘해주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는 누구도 할 수 있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너희에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네가 사랑하느냐?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세리도 할 수 있다. 세리. 세금 거두는 자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세금 거두는 자는 완전히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친일파, 완전히 그 밀정 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간첩 같은 인간들.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네가 사랑하느냐? 그거는 세리도 할 수 있다. 그거는 이방인도 할 수 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악한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에게 잘못하는 자에게도 너가 사랑해라. 즉 그걸 요약해서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이렇게 부딪히기 전에는 야,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나 진짜 착한 여잔데 이런 생각했다가 부모님하고 부딪히면서 아, 내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딪힘이 없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미처 몰랐구나. 그러면서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우리는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자로서는 우리에게
나쁘게 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가까운 부모님이나 형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은 아드님입니다. 결혼하셨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몇 있는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불교에 몰두하는, 몰입된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못마땅하셨습니다. 부모님으로서는. 나머지 아들들, 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으셨어요. 돈이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가지고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기로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아들을 그 앞에 같이 자녀들 다 부른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아들한테 대놓고 말했습니다. 너 개종해. 개종하면 유산 준다. 여러분, 그 유산은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몇 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들이 뭐라고 부모님께 말하겠습니까? 죄송하다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유산을 못 받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닥쳐! 이놈의 자식, 시끄러! 결국은 그 예수님 믿는 그 아들만 제외하고 자녀들에게 억대로 재산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분배해 준 다음 몇 년이 지나서 이 부모님이 연로하시면서 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다 억대의 재산을 받았는데 서로 책임을 떠밉니다. 네가 맡아라. 큰형이 맡아. 야, 누나가 맡아. 네가 맡아. 그러면서 결국은 이 부모님을 억대의 재산을 받은 그 아들, 딸들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이랬을 때 누가 나섰겠습니까? 바로 그 집사님이 부모님께 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산 받은 것도 없고 그 당시 젊은 나이였으니까 그렇게 벌어놓은 돈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누추한 그 작은 아파트에 부모님을 모시고 나중에는 그 부모님이 훨씬 더 연로해지시면서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 믿는 그 아들에게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쳤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지켜봤던 그 어머니, 두 분 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못 알아봤구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하시면서 결국은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수발을 몇 년 동안 그렇게 들어준 그 아들에게는 1원 하나 주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미 다 다른 자녀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집사님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부모님을 몇 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주면서 수발하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하고요. 여러분, 저는 이 집사님이 그 다른 형제들보다 억대의 부자가 전혀 아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만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마음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사람, 상처 준 사람,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저처럼 부모님이 칭찬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달라야 합니다. 제가 10살 때부터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처음 와서도 한동안은 대중교통을 사용했죠. 그러다가 어느 집사님이 중고차를 주셔가지고 운전하는데, 와, 서울에서 운전하니까 옛사람이 부활하더라고요. 어쩌면 운전하는 모습들이 올 수가 있습니까? 가다가 아무데고 비상라이트 켜놓고 섰버리면 그만이고, 도로에서도 그저 아무데고 비상라이트 켜놓고 그냥 주차하면은 차들이 밀려가지고 비껴나가라고 난리고. 와, 정말 제가 운전하면서 하면서 제가 제일로 욕한 게 이거예요. 저놈이 그냥. 여러분, 혼자 운전하면서도 다른 XX 말을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입이 주님이 쓰시는 입이니까 다른 쌍소리 안 합니다. 저놈 이게 최악의 욕입니다. 저에게 저놈 저 인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어쩔 때는 계란 한 몇 개를 옆좌석에 두고 다니고 싶더라고요. 계란 몇 개를 좀, 아니면 토마토 몇 개 나면서 저놈 그냥 해서 창문을 샥 내리고 그 생각은 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얌체 같은 놈 그냥 계란을 그냥 던질까 하다가, 요즘에는 다본다 카메라가 있어서 까딱하다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짓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간에요, 우리는 운전할 때건 언제건 간에 아무리 옆에 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러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카톡, 요즘 카톡이 참 좋죠. 무료 국제통화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How is it in Korea? 한국이 어떠냐고. 그래서 I'm still adjusting. 아직도 적응하고 있다고. Especially during driving. 운전할 때 더욱더 지금 적응이 필요하다고. 한국이 운전하는 사람들 너무 미국하고 다르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I feel like saying some bad words sometimes. 어쩔 때는 막 이게 나쁜 말 하고 싶을 때도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랬어요. 언제 한국 오라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구경시켜 줄 테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면 너가 안 좋은 말 하는 거 듣냐 우리가? 그래서 나 안 좋은 말 그래도 욕은 안 한다. 그랬더니 it's okay. We don't understand anyways. 한국말 욕은 우리 못 알아들으니까 괜찮아. 해도 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면 옆에 아무도 없더라도 입술을 지킵니다. 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누가 듣느냐?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분 한 분을 기억하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딴 사람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사실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면 우리는 좁은 길을 즐겁게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우리 전우좌우로 한번 서로 격려하시겠습니까? 마음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또 한 번 더 전우좌우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용서하며 삽시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이제 4급 진단이 나왔어요. 4급 진단이 나오니까 참 우리나라의 건강, 이 요양보험 이런 게 잘 돼 있는 게 국가에서 하루에 3시간 반 뭐 이렇게 사람을 보내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은 한 달에 한 11만 원 정도 내던가요? 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와서 봉사해주고 한 1만 원 정도 내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저 정부에서 이게 대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저귀 차시고 또 몇 달 전에는 집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뼈가 또 부러져서 수술하셔서 인공관절 넣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거동이 많이 힘들었어요. 막 소변도 실수하시고 또 불과 몇 주 전에는 또 아버지까지 또 이 폐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또 시술 받고 일주일 동안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무남정녀 외딸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입원해 계시고 어머니는 치매로 집에 계시고 혼자 형제도 없이 병원에 면회 갔다가 집에 오면 또 엄마 있고 엄마 이렇게 또 기저귀 챙겨드리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불에 소변을 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아니 왜 기저귀를 빼신 거예요 중간에. 가지고 이게 소변을 그냥 완전히 다 이불에 적셨는데 참 크린토피아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크린토피아. 네, 혹시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시면 적극 추천합니다. 크린토피아에 그 이불을 갖다 줬더니 아유 뭐 깨끗하게 빨래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막 짜증이 나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텔레비를 정말 안 봅니다. 뭐 뉴스나 보고 드라마 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드라마 전에는 봤는데 대장금 할 때는 봤습니다. 대장금만. 근데 그 후로 뭐 본 게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좋은 것대로는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뭐가 좋다고 미생이 좋다고 저더러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안 봤습니다. 근데 제가 간혹가다 요즘은 지난 프로그램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난 프로그램 제가 뭘 골라서 보냐면 그 세상에 이런 일을 봅니다. 세상에 이런 일. 네, SBS의 세상에 이런 일을 이렇게 지난 프로그램 보면은 뭐가 좋냐면 지루한 거는 이렇게 빨리 돌려가지고 보고 또 볼만한 거는 그냥 보통 속도로 보고 그걸 지루하면 그냥 빨리 돌아가게 하는데 간혹가다 좀 이상한 얘기도 있죠. 지난번에 보니까 뭐 여성 옷장을 하는 남자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SBS에 전화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됐어요. 저는 그 쓰잘데없는 건 좀 세상에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좀 뭔가 감동 주는 거를 나오겠으면 했는데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허리가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질병이 와가지고 완전히 전신마비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보신 분 계실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그 집에는 CCTV가 뭐 한 8개인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이 아줌마가 거동을 못하니까 누워 있으셔가지고 그 CCTV를 보면서 남편이 집 어디에 다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밭일에도 보이고 그리고 마이크 시설을 해놨어요. 이렇게 집 주변에. 그래서 여보 잠깐 들어와요. 그럼 밖에서 일하다가 남편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야 여보 그랬더니 갈증이 나서. 그러니까는 이 근처에 있는 뭐 물도 제대로 못 떠다 먹으니까 그럼 또 물 갖다 주고 그럼 또 나가서 일하고 그럼 계속 CCTV 남편이 어디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금술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러다가 또 여보 잠깐 들어와 봐요. 그럼 남편이 딱 하던 일 놓고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대소변도 혼자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부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다가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 보니까 확실하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친정어머니 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친정어머니 묘에 제사상처럼 음식을 이렇게 다 챙겨놓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제사상처럼 차려놓지 않잖아요, 묘 앞에.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부부 사랑, 이 부부애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울면서 봤어요. 얼마나 이 남편이 헌신적으로 아내를 대하는지. 그 아내는 자꾸 이런 거야. 내가 빨리 죽는 게 나을 텐데, 내가 빨리 죽어야지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을 텐데. 근데 남편은 그게 아니야. 아니야, 난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 좋아.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지. 왜냐하면 어머니가 제 속을 긁고 막 힘들게 할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렇게 사는 이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냥 저렇게 사는 이 도대체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냥 이 나이 되도록 그냥 딸 자식한테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간절히 응답되길 원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하는 기도였지요. 힘드니까. 그거를 제가 하소연할 남편도 없고, 물론 뭐 친구한테는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근데 그 남편의 헌신된 모습 보면서, 난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 남편의 그 헌신된 모습 보면서 아,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데 저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저 사람에 비하면 이건 너무 차이가 나네요. 부끄럽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께서 또 갑자기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냐면 그 사람의 그러한 선행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보혈로 씻겨졌기 때문에 너의 모습이 오히려 내 앞에서는 더 아름답단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어떠한 선행을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이게 연락이 돼요, 안 돼요? 잘 들으십시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의는, 우리의 아무리 의로운 행동은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의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억으로 시작됩니다. 걸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서 우리의 어떠한 선행과 의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지 않는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모든 의로운 행동은 뭐라고요? 걸레예요, 걸레. 근데 여러분, 그 원래 원어의 그 걸레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처음 알게 됐을 때 조금 놀랐어요. 성경 말씀이 오래되면 너희의 의는 내 앞에 걸레와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걸레가 원어로는, 우리가 어른들이니까 그냥 다 성경에 있는 단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걸레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원어에는, 히브리어 원어는 생리대입니다. 생리대. 여러분, 여자가 생리한 그 기적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희의 은은 내 앞에서 뭐와 같다? 생리대와 같다. 그렇게 지저분하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는 지금 저의 부끄러운 모습인데 제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냐, 그리고 저에게 격려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모습이 내게는 아름답고 소중하다. 왜? 너는 내 아들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씻김을 받지 않았고, 그거는 뭐와 같다? 뭐와 같다? 생리대와 같다. 걸레다. 이런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이러십니다.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어. 너는 씻김을 받았어. 너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야.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맞게 살고자 하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꾸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넓혀지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게 됩니다. 9절 한 군데 더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입니다. (15절부터) 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22절까지요. 23절까지요.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을 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 강의하러 갈 때, 그때 제가 차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저를 데리러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리러 오신다는 분 이제 만나기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가 딱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안 불렀는데요 그랬더니 그 기사 선생님이 나오시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아무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래요.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인데 택시 기사인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로 가는 데까지 이분이 잠깐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대.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자기가 빚을 진 게 있었는데 그 빚을 지은 그 돈을 어찌 갚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기간. 그때가 IMF였나? 아무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였어요. 그랬을 때 자기 친구가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자기 상황을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내가 갚아줄게. 내가 그 돈 갚아줄게. 그 당시 한 2천만 원 정도 됐나? 그걸 갚아줄게 하면서 갚아줬어요. 알고 보니까 그 빚을 갚아준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조건을 걸지도 않았어요. 야, 내가 네 돈 2천만 원 갚아줄 테니까 너 내가 믿는 예수 믿어라. 이런 조건도 안 붙이고 갚아줬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 친구가 예수님 믿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친구가 저의 형제들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저의 피를 나눈 형제들도 저를 도와줄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돈을 갚아주면서 나한테 다시 갚을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갚아줬을 때, 그리고 이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친구인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주저할 필요가 없이 그 친구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크리스천들 중에 너무나 얽히고 설킨 얘기들이 많아요.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럴 때는, 빌려달라는 액수가 여러분한테 버거울 때는, 그리고 그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갚을 생각으로 빌려주는 거는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습니다. 지혜로운 건 뭐냐고요? 다시 못 받을 액수, 그걸 감안하고 주는 겁니다. 받을 생각하면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못 받아도 되는 것을 주는, 도움의 손길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한 선행을 통하여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한 친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젊은 남자가 진짜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 길가에 차를 대고 어디 갔다가 오는데 그 자기 차 옆을 뱅뱅 돌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쳐다보는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아이는 불과 한 8살쯤 됐을까?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마치 침을 흘리듯이 남자아이가 이 차를 빙빙 돌면서 이러는 거예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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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his car, 와우, 이러는 거예요. 그 차 주인이 이제 다시 차로 돌아가지고 운전하려고 이렇게 차 문 열라고 보니까 이 꼬마아이가 너무 불안한 모습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남자가 그랬어요. 아이한테, Do you want a ride? 너 한번 태워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Really? 정말요? Yeah, sure, get in. 그래, 한번 타봐. 옆에 타. 저기 태웠어요. 그리고 좀 한번 이게 돌아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 와우, 이 차 얼마냐고. 이 차 얼마냐고. 그래서 이 남자가 그랬죠. 글쎄, 이 차 꽤 나갈 거야. 근데 이거 내가 산 거 아니야. My brother gave it to me. 형이 나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이 꼬마 아이가 듣고는 이런 거예요. 와우, 와우, 나도 이러는 거예요. 나도 이러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럴 때 이 남자가 듣기에는 얘가 이런 말 할 줄 알았어.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얘가 이러는 거예요. 와, 나도 와, 나도 그런 형이 되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이 남자가 깜짝 놀랐어. 요 녀석 봐라.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도 그런 형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기특해서 더 태워줬어요. 어디 또 가고 싶은 데 있니?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야. 예, 저쪽 골목까지 좀 가주실래요? 저쪽 몇 블럭 더 가주실래요? 그래서 해줬어요. 그때 여기 좀 세워주실래요? 거기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저씨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그래서 기다려줬어요. 너무 기특하니까 애가 의외의 말을 해서 조금 있다가 애가 자기 동생인 듯한 어떤 아이를 업고 나옵니다. 그래서 동생은 이 소아마비로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8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등에는 자기 동생을 업고는 그 차 앞에서 이럽니다. You see that car? 너 이 차 보여? 형이 이 다음에 너한테 이런 차 사줄게. 여러분, 우리도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마음의 지경을 넓힙시다. 그래서 이 끝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지경이 넓혀져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함을 살 수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아픔 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이라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붙잡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전도하다가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다 보면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유, 내가 아무개 장로한테 돈 꿔줬는데 사기당했다고. 내가 아무개 교회 다니다가 어느 집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사기당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떠났다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자주 만납니다. 전도하다 보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저씨, 선생님,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장로건 집사건 그렇게 잘못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가짜 장로도 있습니다. 가짜 집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사기당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선생님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한테 사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꽉 붙잡는 신앙으로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께 이미 저는 저의 최근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다툴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선교사 때려쳐라. 너 그러고도 선교사냐? 그렇게 말대꾸하면서도 선교사냐?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선교사냐? 제가요, 정말 제 스스로 이 길을 택했다면 때려쳤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길 제 스스로 택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저를 택하셨거든요. 그리고 저의 부족한 이 모습 와중에도 주님이 저를 쓰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부모님하고 그렇게 다툰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앞둔,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했는데 오늘 오전에 그렇게 다퉜다. 설교 진짜 하기 어려워요. 오늘은 안 다퉜습니다. 다툰 얘기는 몇 주 전 거 얘기 드리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얼마나 제 자신이 실망스럽고 정말 한심할 때가 있고, 제가 그렇게 정말 기둥처럼 의지하는 아버지, 또 나를 낳아준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번도 칭찬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부모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 보면서 실망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실망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진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주위 사람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절친,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아프고 실망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은 우리를 실망하게 할 수 있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주변을 다 둘러보셔도 여러분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은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고 실망하면서 여러분 고꾸라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아픔과 상처를 받고 여러분 고꾸라지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분께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경을 넓힙시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자신 속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봤자 정말 얽히고 설킨 게 많이 나올 거고, 다른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 혹시 많이 의지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도 버거워할 겁니다. 저 아직 남편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버거워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의지해도 야 힘들다, 야 좀 나 좀 내둬라, 나 좀 쉬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거머리처럼 달라붙을수록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으세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